샬롬. 자, 오늘은 11월 3일 월요일입니다. 말씀 묵상을 진행함에 있어서 매일매일이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자세를 바로잡는다라는 측면에서는 주일을 지난 첫 번째 날 월요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 단추를 우리가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한 주간의 삶이 결정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하루라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에스라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성전을 재건하는 처음 단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성전 재건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만들고 그 제단 앞에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성전을 지어야 하는 상황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성전을 먼저 짓고 그 뒤에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들이 제단을 먼저 만들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가 최우선임을 그들이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삶의 중심을 바로잡는 첫걸음은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단어는 기초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건축의 토대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삶의 기본 방향, 삶의 근본과 방향, 신앙의 뿌리를 뜻하는 그런 단어로 또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먼저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기초임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될 때 흔들리던 삶은 다시 자리를 잡습니다. 성전의 기초를 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처럼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는 일이야말로 진정한 회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중심을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무너진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저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께 예배할 자리를 회복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아직 성전의 벽도 기초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단을 먼저 쌓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제단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 회복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그 제단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이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함을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의 중심에서 자기 백성을 만나십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에게도 회막을 통해서 임재하셨고 또한 다윗과 솔로몬에게서도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제단을 세우셔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언제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역사적 상황으로 보면 본문의 시기는 외적인 환경이 매우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주변 민족들의 방해와 두려운 위협이 있는 그런 시대였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두려움 가운데서도 먼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에 두려웠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들의 중심에는 주변 민족들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 중심을 맡기는 믿음으로 그렇게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예배, 환경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십니다. 다시 말하면 삶에 무너진 중심을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이스라엘이 두려움을 이기고 성전 재건의 일을 시작합니다. 그들은 성전의 기초를 다시 놓을 때 그들은 단지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의 방향을 새롭게 세우는 영적 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라고 말씀합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공사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예배 현장이었습니다. 11절에 보면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라고 찬송합니다. 이 내용은 다윗의 시에서도 반복되는 찬송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변하지 않음을 선언하는 찬양의 내용입니다. 포로로 끌려가던 그날에도, 돌아오던 그날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찬양의 내용입니다. 모든 이들이 이렇게 기뻐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12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기초가 놓아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과거에 그 화려했던 성전이 무너졌던 것, 그것을 후회하면서 울었다는 겁니다. 이 울음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광에 대한 회개요, 회복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을 통해서 새로운 중심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눈물이 필요합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회복된 것 같아도 하나님 중심을 잃어버린 삶은 여전히 텅 비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마음에 성전의 기초를 다시 놓으라고, 너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삶의 중심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다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일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께서 바로 새로운 성전의 기초이십니다. 그러기에 이 예수님 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세워질 때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의 기초를 놓으며 찬양하던 그날은 단순히 건축을 시작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다시 모신 날이었습니다. 그들의 노래와 눈물, 제사와 예배는 모두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삶을 이후로 살겠다라는 결단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가 이런 고백과 결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루하루 분주함 속에서 종종 중심을 잃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배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말씀의 자리가 비워지고 하나님보다 나의 계획과 형편이 우선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다시금 명적으로 반응을 하고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두는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삶의 중심을 새롭게 잡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다시 드리며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로 하루를 열면서 말씀으로 삶의 방향을 정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가운데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지난 첫 날 월요일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주일 주셨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삶의 중심을 바로잡고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붙들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